네,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한번 성경 아신 분들은, 성경 가지신 분들은 계시록 2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나팔절은 사탄의 일을 알아야 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사탄의 일을 알아야 할 절기다. 자, 왜 제가 번역본을 안 봤느냐? 길어서 사탄의 이만 번역본은 어떻게 됐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탄의 일을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탄의 왕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킹 제임스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위 또는 사탄의 권자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나팔절에는. 제가 그랬죠. 성경은 육적인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했지만은 영의 말씀이라고요. 그래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육적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종교 목회 안 돼요. 반드시 이제 영적 계절로 바꿔졌어요. 이제 나팔절로. 이게 앞으로는요, 영적 목회 하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얼마 안 가서 바벨론 종교신앙 퍽 쓰러질 겁니다. 앞으로 신학교, 종교신학교 퍽 쓰러져 그냥. 앞으로 종교박사 아예 안 돼요.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그거 가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엉터리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회도 이제는 종교신앙 교회에서 신부신앙 교회로 바꿔야 되고, 우리 목회자님들도 종교신앙 목회에서 신부신앙 목회로 바꿔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마지막 때는 계시록 시대 아닙니까? 계시록 모르고 뭔 목회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느라고 15년여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저 계산으로 하천으로 또 평택 옆에 조그만 도시인 뭐이지? 안중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안중에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자, 사탄의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드로노스, 사타나스 이 말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보호자, 사탄의 자리, 사탄의 권자, 사탄의 근원지, 사탄의 출현지,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본산지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그랬죠. 버가모 교회 나타낸 우리 주님은 사탄의 이가 있는 이런 교회를 말씀의 쌍칼로 끝장낸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위치는 오늘날 터키 베르가마에 해당되는데 고대 무시아 지방의 남단에 위치해서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뜻이 원래 망대, 성이라는 헬라어 펠카모스, 헬라어 펠카모스죠. 펠카모스로 망대, 성이라는 뜻의 필고스에서 유래하여 요새화된 견고한 진을 말합니다. 근데 견고한 지는 긍정적으로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견고한 진이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일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자유주의 본산지다. 그 말이에요. 종교 자유주의 본거지다. 종교 자유주의 근원지다. 종교 자유주의 권자다. 이 권자.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철학입니다. 철학. 문학이라고요? 철학. 버가모는, 그러니까 제가 전번 이야기했죠. 거기는 헬라 철학이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라고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비유를 주경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스무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었지만은 정치적, 종교적, 학문적 여러 중요한 도시예요. 학문적, 철학적 이런 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버가모. 근데 버가모는 사탄의 이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이가. 사탄의 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죠? 사탄의 일은 사실은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데 거짓의 아비라.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은 제가 비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탄의 일은 신앙적으로는 귀신의 저소인 바벨론 같은 종교신앙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그랬어요. 사탄의 이는요 사상적으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철학을 말해. 철학. 디모데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철학은요 철학은 연구가 생각 사람이 계속 연구해서 쏟아내는 말이 철학 아닙니까? 이게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얼마나 책이 어려운지 단어 하나 알기 위해서 며칠 걸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철학과를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인이 철학과 나온 아주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이게 철학은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이성을 쥐어짜가지고 내놓은 말이 철학.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고상하지요. 육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고급적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헬라 철학관에 있거든요. 헬라 철학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철학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바운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헬라 철학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히브리적 사고는 사실은 영적 사고로서 먼저 결론 내놓고 결론에서 쭉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쭉 그런 거 히브리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아주 육적으로 좋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딱 하니까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성경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골로새 볼 것 같으면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헬라 철학을 받았느냐, 이양을 많이 받았느냐? 바로 그것은 사도시대가 지나고 교부시대가 왔을 때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살았지만은 교부들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지적인 사람들이
교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냥 고상하지요, 고상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할 때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어디든 사도 요한도 로고스란 말을 존재론적 언어죠. 존재론적 언어. 그래서 로고스란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쓴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래서 철학 사상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으로 변증하다 보니까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헛된 속임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철학이 귀신의 가르침이냐? 예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철학이란 것은 아주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학문이나 지식을 한 사람들은 철학을 높이 사줍니다. 원래 그래서 진짜 학문은요, 철학에서 나왔어요, 다. 의학, 수학, 다 철학이 나왔어요. 원래 그래서 이 인류의 발전이요, 철학 사상에서 다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학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또 철학에서 나왔다니까요. 학문의 기본인 철학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요. 복음의 기본은 말씀이지 철학이 아니야.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이 철학 종교 사상,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인 종교자유주의 신앙을 절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골로새 2장 20절 22절까지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고 붙잡지도 말고, 종교자유의 신앙은 붙잡지도 말고, 그 다음 맛보지도 말고, 그거 심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적당히 어떻게 볼라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은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정게 사람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신학적 선악과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합니다.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요, 잘 들어요. 신학적 선악과라고요. 신학적 선악과 먹으면 죽어. 철학이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 사는 거 봤습니까? 다 망합니다. 오늘날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거룩한 신학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석권하고 있어요. 왜냐? 학문이거든, 학문. 학문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학문으로 발전한 사람은 막 책을 쓰고 계속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책을 안 써. 지 혼자 신령하게 살다가 그냥 써먹고 자빠 죽어버려 그냥. 이거의 문제, 영적인 사람들은. 왜냐?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 큰 거대한 작업을 하나님 한 거예요.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몇 권 준비하지 않습니까? 약 2,500권을 준비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저도 제발 좀 나보다도 여건이 좋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맡겨야 할 텐데, 하나님 또 그런 사람 사명 안 맡기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그냥 괴로워 죽을, 육적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종교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바로 철학이고, 종교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지가 철학이고, 본거지가 철학이고, 출현지가 원래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진짜 신학을 공부하려면요, 먼저 철학 공부부터 하고 신학을 해야, 신학을 하려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이 나쁜 학문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제 결론 사신학까지 나와. 신은 죽었다. 더 놀라운 것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고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가장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근본 취지는 복음을 고상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지성을 덧입혀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용한 것인데 도리어 철학에 먹혀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생활을 출세한 거예요. 합동 측에 보면 김우한 박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철학에 도전받은 그리스도인, 그런 철학에 도전받은 기독교, 그런 책을 옛날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철학에 도전받은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종교자유의 신학은 바로 철학의 사생아들이에요. 사생아들. 영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이고 통탄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이거 어딘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릴 일이지만은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친 것이 바로 사탄의 입니다. 사탄의 권위. 제가 기독교 안티에 대한 문제를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는 약간 개혁했지만 영적인 말씀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 이후로 계속 신학 사조가 요동을 칩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고 종교 비평 신학, 문서설 신학, 민담 설화 신학. 그래서 개신교 신학을 잘 들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 종교개혁을 했는데 말씀이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정통주의 신학 시대입니다. 정통주의 신학 시대. 18세기 와서는 계몽주의 신학 시대예요. 계속 신학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이제. 계몽주의,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죠. 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는 과학의 발달로 정통주의를 비판하고 이성을 중요시한 계몽주의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비진리의 척도가 이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핵심은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성의 중심 사상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에 나온 것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겔 철학, 엥겔스로, 레닌으로, 칼 막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까운 데는 WC, 종교다원주의 사이는 공산주의가 가까워요. 결국은 이제 신이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한참 영국의 로크, 프랑스 볼테르, 미국의 제퍼슨,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 이것을 기초해서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를 또 이제 만든 거죠. 인간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로 계속 이제 계몽주의가 이게 무서운 주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나 계몽주의 한계가 왔습니다. 계몽주의 유통기한이 지금 지나고 있고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고 있고 계몽주의 시즌 때가 지나고 있어요. 영적 혁명이 없는 인류 희망 없어요. 영적 혁명이 없는 인류 자멸하고 공멸하고 추락하고 파열하고 쇠퇴하고 쇠망하고 세멸합니다. 이제 그 다음 19세기 와서는 이제 자유주의 종교 자유주의 시대가 와 이제. 얼마 정토 계몽주의 시대가 딱 이제 좀 더 발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19세기는 종교 자유주의 시대고, 그래서 슐라이마어 유명한 사람 리첼, 하르낙 대표적인 인물로 이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기적과 초자인 것을 싹 부인해 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인간이다. 인간.
성경이 절대성이 붕괴되니까 이제는 뭘 중요시하느냐? 인간의 양심, 도덕,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다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상담학 다 그거 나온 거예요. 애롭다는 게 애로와 상담 결론이 애롭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해야 애롭지 않습니까? 사람은 채워도 안 채워져. 쾌락으로도 안 채워져요. 기도로서 은혜를 받아야 채워집니다. 그 다음 20세기 와서 이제 다양한 신학이 이제 펼쳐지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한번 휩쓸고 돌아가니까 신정통주의 시대가 옵니다. 빨트, 브루너, 고가르텐, 트루나이젠 대표인물로 무너졌던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르트, 브루노, 고가르텐, 트루나이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신성을. 그러나 그들은 신학책이나 내용에서는 칸트적인 철학사상이나 리틀적인 철학사상을 반영한 것이 문제였어요. 영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칸트 철학사고하고 리틀의 철학사고를 반영한 것이 문제. 신정통주의, 학파, 어쩌면 학파지요. 또는 이제 두 번째가 근본주의 학파가 나오는데 어드만 미국의 구정통주의 보수주의자들이 19세기 자유주의 위협을 받게 되자 1895년 나이아가라 휴양지에서 대대적인 종교 대의를 함으로 태동하였는데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흔들거리더니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신정통주의가 상륙하자 이제 1929년 프린스톤 신학교가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신정통주의 학파지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시대의 학파가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신근본주의 또 학파가 나와요. 근본주의 내에서 세대주의를 용인하는 자들로 대표적인 인물이 칼 맥킨타이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신복음주의 학파. 학파는 아니죠.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고 있는데 1947년 10월 훌러 신학교를 설립했고 1974년 로잔데이를 주도합니다. 그 다음 21세기 와서는 이제 뭐 이제 되느냐.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그런 신학이 이제 펼쳐지다가 이제는 20세기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 21세기. 그러니까 20세기는 다양한 신학이 펼쳐졌는데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바꿔집니다. 여섯 번째 것이 종교다원주의는 잘 아시는 여러분 WCC에서 핵심을 이루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 역사가 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탈구조주의, 진리상대주의, 혼합주의, 민족문화 등 종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일치운동과 맞물려서 폭넓게 파급되고 있는데요. 시대마다 영적 발전이 안 되니까 종교지식, 종교사업, 종교교권, 종교집단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성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대가가 나와야 돼요. 영적인 거목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권위자가 나와야 돼요. 영적인 대단한 학자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이 시대를 이끌 영적 사사가 없다는 말이고 사명자가 없다는 말이고 아무쪼록 이 시대를 이끌 시대적 사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가장 불행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했어.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21장 25절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그러니까요. 잘 들어요.
영적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 니나 나나 다 그냥 다 박사고 다 잘났고 다 그냥 왕이야. 교회 만개보다 영적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성도 10,000명보다 지금 영적 거성이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영적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대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21세기 이후에 이제 무슨 시대가 앞으로 오느냐. 이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 시대가 올 겁니다. 신부신앙 신학 시대. 1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교회 신앙이 태동했다면 나팔절기는 늦은비 성령으로 신부신앙이 태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적 거성은 나팔절의 신부신앙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신학 교수님들 여러분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영적인 대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적인 거목을 길려고 합니다. 10,000명을 길려고 해요. 10,000명. 1차 10,000명입니다. 영적 거성. 그래서 영적 거성을 만들어서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싹 거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때가 시대가 절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신앙으로 종교인 만들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부신앙으로 신부 만들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빈 집으로 있었던 곳에 더 악한 7 귀신이 나와서 이 영적 이거 혼돈을 시켜버린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대단한 주의종이 나와서 이 모든 걸 바로잡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팔절에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빛의 사자가 빛의 거성이 빛의 대단한 하나님의 거목이 나와서 전 세계를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종교신앙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종교신앙을 물리칠 사자를 찾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작업이 큰 작업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이가 있는 곳이야. 사탄의 이가 무엇이라고요? 근본적인 이는 철학이고 사탄의 신앙적인 것은 종교신앙이고 또는 학은 종교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오늘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이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기드온처럼 사탄의 이 같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철거하고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거성이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주는 거목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만 조금 이렇게 기본 준비만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시고 진짜 보물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